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때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마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위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마치고요. 네, 오늘부터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은 혹시 그 성경에서 나온 성경도 있고 나오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 시편 7편에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이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썼는지를 7편에서는 알 수 있죠.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이 시의 저자라는 것을,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가연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뜻이 애매해서 어떤 뜻이다 이런 뜻이다 뭐 이게 여러 분분한데 불규칙한 리듬에 슬픔을 노래한 노래 애가라고 그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돼 있는데 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이 사람은 여기만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사실은 누군지를 몰라요.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냥 오늘 이 7편에 보면은 다윗이 막 쫓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누구에게 오랜 기간 동안 쫓겼습니까?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긴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또 쫓겨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몰라요. 상황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울 왕 쪽이 어떤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절에 얘기합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7편에서 이 시인은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심정이 이 시인에게 담겨 있습니다. 왜 간절할까요? 왜 간절한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다윗의 인생에서 어느 지점인지를 이 시편 7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다윗을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 쫓김을 당하는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2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누가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저를 구해 주지 않으시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생사가 달린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을 가서 붙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간곡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걸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를 구원해 달라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 잘못이면요, 만약에 제가 잘못한 거면 제가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온전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한테 평화롭게 대한 사람한테 내가 나쁘게 대했거나 아니면 내 손에 진짜 죄악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버리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사라져도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좋죠,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져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서운함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그냥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저는 옳아요. 그리고 제가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제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나빠요 라고, 하나님 제 편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이 솔직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여러분 참 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주관적이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어때요? 나에게는 엄청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신앙적 잣대를 댈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높은 잣대를 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 말은 몇 장 몇 절에 저거 위배되네.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말씀이 독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잘못한 경우라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누구를 심판하라고요? 나를 심판해달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든 하나님, 저 사람도 심판을 해달라고 하지만 오늘 기도를 보니까 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주님의 의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7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시인은 현재 생사가 갈려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뭘 했죠?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명 인생을 쉽게 사시는 분은 없죠.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개인의 자세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명도 쉽게 사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정도 상황이면 나는 진짜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 비교하면서 진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옆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 처지가 이만큼 힘들었다가 더 크게 느껴질 때도,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겪는 누군가를 보면 주님, 제가 저런 일 안 겪어서 좀 다행이라, 이런 말 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스쳐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렇게 더 나은 경우, 그리고 더 안 좋은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판단은요, 저 사람의 인생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자의적 판단 아닐까요? 그 판단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막상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여러분 쉽게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의 무게를 지고 이 기도회의 자리에, 또는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My God예요. My God.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감찰하시느라고요, 엄청 바쁘세요, 사실.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지진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 막 태풍도 불고 여러분 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감찰하고 온 세계의 일을 관여하시느라 사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막 출렁거리고 있는 그 마음과 감정을 여과 없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감정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분노가 있어요. 먼저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원수라 그러잖아요. 원수. 하나님, 제 원수가. 우리가 누구를 원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딴 사람 보고 쉽게 원수라고 얘기 안 하죠. 설령 막 속이 상해도 야, 이 원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원수라고 부를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에게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상황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 사람에게 좀 심판을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예요? 여러분들의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표현하는 거죠. 그럼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여러분, 또 그리고 뭐가 보이십니까? 두려움이 보이죠. 어디서 두려웁니까?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데요,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진짜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울에게 쫓겨갈 때 막 동굴에 숨어 있다가 막 걸리고, 막 언제 자다가 언제 창에 찔려서 죽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10여 년 넘게 쫓아다니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저한테 벌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하면 제가 벌 받을게요.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억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하지도 않았던 말 때문에,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막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다시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속상해요.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과 힘든 느낌들을 하나님께 외치고 아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도, 아니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요, 방금 이야기했던 분노, 두려움, 억울함 이런 것 좀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이게 분위기 잘 보고 얘기해야지, 이거 또 때 타이밍 잘못 맞춰서 얘기하면 여러분 오히려 나는 그냥 내 감정을 나눈 건데 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야, 맨날 너만 힘드냐?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더 힘든데 자기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 얘기만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화가 나는 거고, 왜 맨날 나오면은 힘든 얘기만 해서 나를 더 다운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우리도 꽉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한번 툭 건드리죠? 그럼 우리는 폭발합니다. 이제 그때는 사실 좀 쉬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작은 것에도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때는 좀 휴식이 필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타이밍과 표현 방법, 그렇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막상 그 사람 옆에 가서 입을 열다가도 말을 닫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나 진짜 오늘 이 얘기 딱 해야지 했는데 별로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 아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거죠.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마음의 상처가 골마가는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병을 안고 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을 또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거의 상식처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와 상담가를 만날 때도 예약도 잡아야지, 보험도 있어야지, 또 보험이 없으면 치료비도 생각해야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의 엄청난 그 죄악이라는 그 높은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하나님 안에 그 중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을 어제 거의 밤을 샜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 보니까 거의 새벽 기도 시간 됐나 했는데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뭘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오늘 시편 7편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하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기도 아닐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3시 반에도 할 일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에 다윗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급 수입 재료로 아주 잘 지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텐트 가운데서 살고 계셔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좀 춥고 덥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저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혹시 제가 좀 밉지 않으실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은 다윗은 유치원 애야? 뭘 그런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집 지어준다고 그걸 좋게 여기실까요? 그분은 그랜드 캐년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내셔널 파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뭐 집 얼마나 화려하게 지은다고 그것에 감동할 뿐이 아니다라는 거를 신학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치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 힘들죠. 제가 하나님 집 지어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 보고 자꾸 심판해달래요. 심판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여러분?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이렇게 둘러싸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주님이 돌아오셔서라고 얘기합니다. 8절 볼까요? 만민에게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민족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은 개인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굉장히 방금 첫 번째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우리의 내밀한 그런 마음속 깊은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우리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그래서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보고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칼과 창을 막는 거죠. 방패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맞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우리가 죽는 겁니다.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여러분 그 무기가 방어용 무기가 방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윗은 지금 억울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방패로 막아주실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의로우신 재판관이 된다라고 7절 8절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내 삶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내 삶에 온전한 의를 행해 주실 분이 바로 방패이신 하나님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막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런 분이 또 아닌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는 나는 이렇게까지는 억울한 일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 민족에게 의로운 공의와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 때는 인터넷도 없는데 이렇게 스케일이 세계적인 스케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뭐 모든 민족의 하나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 세계 뉴스도 모르면서 참 스케일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개인의 어떤 1대1 관계의 어떤 신앙적인 관계로만 그 정도의 신앙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만해 워싱턴 주에 미국 땅과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일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의 자녀라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당장 오늘 다윗처럼 막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불공평함과 억울함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항상 우리는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세계 선교 못한다는 거죠. 할 마음이 없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었을 때 그런 모든 것에조차도 무관심하고 넘겨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숨만 쉬어도 그냥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왜냐면 반면에 자고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이 올라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번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1조 벌었네? 오늘 2천억 벌었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번에 남아공에도 가보셨지만 이스트 런던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 봤습니까? 보셨죠 여러분? 정말 먹을 걸 잘 못 먹어서 아주 삐쩍 마른 사람들 너무 많으셨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구멍도 막 뚫려 있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있었지만 여러분 이 벌어지는 이 정도가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막 중산층 상류층으로 올라올 기회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누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죠? 만민의 하나님이신 그 자녀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 전 세계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무덤에 살면서 막 여기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내는 미친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한 명을 만납니다. 아시죠? 그 이야기, 거라사 광인 이야기. 그 사람이 무덤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제대로 먹었겠어요? 무덤에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도 있을 거고 뭐 씻기를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이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갔을 때 온몸에서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피범벅이고 막 징그럽고 괴성을 지르고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런 건 없는데 누가 쫓겨다녀요? 누가 뭐 경찰이 여러분 뭐 수배당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개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개인화만 되어지는 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풀만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캠퍼스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 교회 그냥 문 닫아요. 여기 사실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가 교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번에 저 총회 가보니까 150명밖에 없는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네, 저희 40년 됐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충분히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지금 있죠. 이게 그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직까지 열어 있는 겁니다. 이제 소명 사라지죠? 주님의 일 안 하죠? 그럼 문 닫아요, 여러분. 문 닫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좀 외딴 곳에 있고 뭐 작은 교회지만 남아공, 인도, 네팔, 뭐 스리랑카 막 이런 나라 막 신경 쓰잖아요. 막 기도 제목 계속 올라오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올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선교사님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올려 신경 쓰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항상 서포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음식도 안 주면서 옷도 안 입혀주면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라 그래요. 그 사람은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는 밥 먹고 왔는데 그럼 당연히 복음을 안 듣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참으로 음식이 없는 게 걱정이 아니라 오늘도 너무 많이 먹어버렸네? 이게 늘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심각하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먹어버렸네.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 한편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못 먹고 배 움켜쥐고 그리고 주무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몇 달 전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심판자 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볼까요? 17절 한번 보세요. 7장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감사의 동그라미, 찬양의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7편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막 절박하게 부르면서 시작했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 끝날 때는 찬양과 감사로 끝나잖아요. 아니 뭐 기도 시작하고 기도 중간에 뭔 일이 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겠어요? 바뀐 게 없죠. 그런데 시작은 주야라고 절박하게 절규하면서 시작했지만 기도의 끝은 뭡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감사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얼마나 좀 안 되는 것 같은지 답답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가 한 몇 분 있다가 기도가 끝났는데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그런 경우가 아마 살면서 한두 번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늘상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참고 그리고 버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그냥 매끈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아니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다가 그로 인해 고난이 반드시 와요. 고난이 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고난 오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 삶 사는 것도 바쁜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이 오죠.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감사할 만한 환경, 찬양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 찬양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죠. 어떻게 지금 제정신으로 살아가니?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